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고난주간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주님의 고난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함이 동참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며 그 모든 죄에 대한 형벌과 대가를 십자가 위에서 온전히 담당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세우신 우리 위례 성복교회를 주님의 손에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 이곳에 세우신 주님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은 일들을 우리 몸된 교회를 통해서 마음껏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모든 말씀 사역과 리더십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따르는 표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성도와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처음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예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9면 9쪽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우리 옆분 뒷분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합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주간 고난 주간인데 여러분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셔서 아침 한 끼 금식을 하시든지 아니면 새벽 예배 열심히 나오시든지 이렇게 하셔서 고난에 꼭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8장 오늘 15절에서 27절 말씀 베드로와 유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18장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두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 사람입니다. 우리가 같이 읽은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등장을 하고 18장 1절 초반부에는 누가 등장하느냐? 가룟 유다가 등장합니다. 베드로와 유다는
결과는 다르지만 어떤 의미에서 상당히 좀 비슷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특별한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특권을 누렸죠. 개인적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 부르셨고 또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모두 다 전도 훈련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를 훈련받았고 또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다 전도할 수 있도록 보내셨습니다. 가서 선포했고 또 귀신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고 두 사람 다 예수님께 훈련받아서 사역에 다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기적도 다 목도했습니다. 귀신을 제압하는 능력을 베드로와 유다는 다 보았고 예수님이 질병을 치료하시는 것도 다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도 이들은 보았고 자연을 제압하고 자연을 다스리는 것도 이 둘은 보았습니다.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그 모든 궤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고 했을 때 그 모든 것을 피해 가시면서 오히려 그들을 궁지에 몰아넣는 놀라운 지혜, 놀라운 언변, 이런 것도 이 둘은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든 것들을 목도했던 가룟 유다와 베드로, 동시에 이 사람은 부정적인 면에서도 두 사람 다 같습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모두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두 사람 다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배신했고 공식적으로도 배신했습니다. 동일하게 또 이 두 사람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배반했을 때 둘 다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다 몹시 괴로워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한 사람은 너무 슬퍼하고 괴로워한 나머지 자살하여서 자살로 자기의 생애를 마감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한 것이 너무나 슬프고 괴로워서 회개를 하였고 나중에는 사도가 되었고 초대교회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했고 예수님을 부인했고 어떤 의미에서 사악한 행위를 한 후였는데도 많은 후대 사람들이 베드로를 존경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이 베드로의 이름을 따서 자기의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게 뭐지요? 서구 사회에서는 그 이름이 베드로, 그게 피터입니다. 피터가 베드로라는 뜻이에요. 반대로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의 이름은 아주 치욕스럽고 불명예스럽습니다. 가룟 유다는 배신자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도 가룟 유다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서구 사회에서는 자신이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조차도 이름을 가룟 유다라고 짓지 않아요. 모든 증오의 대명사, 저주의 대명사, 치욕의 대명사, 그게 누구냐? 가룟 유다, 그 이름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3년 동안 가룟 유다와 이 베드로는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능력을 경험했는데 두 사람의 마지막 모습은 너무나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한 명은 천국에 있고 지금도 한 명은 지옥에 있습니다. 그 둘의 시작은 같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끝은 너무나 다르다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 무엇이 이 둘을 이렇게 갈라 놓았을까? 둘 다 똑같이 실패했고 똑같이 주님을 배반했고 부인했고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였고 팔아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천국에 있고 가룟 유다는 지옥에 있는 것일까? 왜 가룟 유다는 회복하지 못했을까? 그리고 베드로는
초대교회 수장이 되고 사도가 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왜일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의외로 이 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방식이 확연하게 차이가 났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나 베드로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모습도 같은 것이었어요. 주어진 정보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것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하나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그들의 태도가 달랐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그들의 태도.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가, 이게 구원의 근본적인 갈림길을 만들어 놓는 태도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그들이 그 태도가 다른데 그 태도가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베드로는 실패가 많고 실수가 많고 이런 못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 전체를 볼 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이런 교회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같이 그런 사람들,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설교를 들어요. 같은 진리를 배웁니다. 같은 교리를 배우게 되고 같이 영적인 교제도 나눠요. 같이 은혜를 받습니다. 같이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같이 복음의 메시지도 하고 심지어는 같이 봉사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끝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부터 갈라지느냐? 과연 내가 진정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나는 진정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해드리고 있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끝을 갈라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가셔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한 여자가 다가와요. 매우 귀한 향유옥합 하나를 가지고 와서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얘기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재물을 어찌하여 낭비하는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제자들은 가룟 유다를 전혀 의심하지 않아요. 그러나 실제로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는 돈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야심 있는 사람이고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세속적인 것, 명성, 권력,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어요. 이와는 반대로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이 가룟 유다에게 자기들의 돈 꾀를 맡길 만큼 가룟 유다를 신뢰하고 있었지만 가룟 유다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는 얘기를 전하고 메시지를 전할 때 가룟 유다는 이제 예수님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것에 대한 그 보상의 마음이 가룟 유다 마음속에 찾아와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버리고 싶습니다. 저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다면 그것이 과연 나에게 무슨 이익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모든 걸 챙기고 챙길 수 있는 것을 다 챙긴 다음에 예수님을 떠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은 30개면 그래도 많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보상은 되리라. 그 당시에 은 30개면 종 한 사람의 몫이에요. 한 사람의 그 몫을 챙기면 되겠다고 가룟 유다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은 30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어요. 물론 그 뒤에 마태복음 27장 3절 이하에 보면 가룟 유다는 뉘우치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 있죠.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뭔가 마음에 후회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를 찾아가서 은 30개를 돌려주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받지 않아요. 그래서 가룟유다는 성소에 은 30개를 던져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목매어 자살합니다. 자살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습니다.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동시에 유다는 또 한 가지 몰랐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도 유다는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가 속죄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엄의한 심판에 대한 그 사실을 유다는 모르고 있습니다. 은혜도 몰랐고 하나님의 공의도 몰랐습니다. 그 후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는 회개로 갔어야 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회복했어야 했습니다. 가룟유다는 은혜를 몰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도 몰랐어요. 그의 인생을 자살로 비극적으로 마쳤습니다. 지금 유다는 어디 있을까요? 지금 유다는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저주를 받고 고통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유다의 삶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고 그 많은 것들을 목도했고 그 많은 것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고통과 비통한 심정을 가지고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 3년 동안 그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유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배울 줄 몰랐어요. 그리고 유다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깨달을 줄 몰랐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유다는 배우지 못했고, 그 은혜 가운데 나가지 못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해서 유다는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장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하나님의 사랑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은혜를 모르고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의 마지막이 무엇인지가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제가 한번 마지막 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3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은 하나님의 사랑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의 100%는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또 복음의 100%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의 결정체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다 쏟아부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하나님이 죄를 멸하시고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고 얼마나 죄를 심판하시고 얼마나 죄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가를, 심지어는 자기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있다면 그 얼굴까지 외면하면서 모든 심판의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 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냐 이거예요. 얼마나 죄를 싫어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죄가 있는 0.1%의 죄라도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시지 않고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예요. 그 모든 죄를 우리에게 죄에 대한 형벌을 쏟아 부어야 하지만 그 죄를 우리가 받으면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 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도 동시에 만족한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룟유다는 이것을 몰랐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은혜 받을 기회를 발로 차버렸고 하나님의 공의가 어떤 건지,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깨닫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룟유다는 발로 차버렸습니다. 스스로 자기에게 찾아온 기회를 발로 차버려서 그 마지막 비참한 결과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가룟 유다보다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특징이 무엇이죠? 베드로는 호언장담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호언장담을 많이 했어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제자들, 나머지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 넘어져도 난 확신합니다. 전 넘어지지 않을 거예요. 자신만만했죠. 근데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이 당시에 유대인 사회에서 그 당시에 수탉은 새벽 3시쯤에 옵니다. 문제는 무엇이에요? 베드로는 스스로를 너무나 과신했다는 게 문제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베드로는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자기를 3년 동안 아껴주시고 자기를 3년 동안 보호해 주시고 함께 먹고 자고 동고동락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을 가르쳤던 예수님을 수치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뻔뻔하게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저주까지 했어요. 그 저주가 무엇입니까? 내가 저 예수를 알면 하나님이, 신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리라. 자기 자신을 그렇게 저주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그런 자기 자신을 저주하면서 그 배신이 끝나자 수탉이 옵니다. 수탉이 올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으로 나가 처참하게 울었습니다. 여러분, 유다나 베드로나 실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똑같은 죄를 저지른 거예요. 베드로는 사실 돈만 받지 않았지 유다와 똑같은 죄악을 저지른 거예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자 했을 때 보였던 그 모습이 결국은 베드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와 유다는 똑같은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사탄의 도구가 되어 회개하지 못하고 목매어 자살하여 지옥에 떨어져 버리고 말았는데, 베드로는 회개하여서 초대교회의 수장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 그가 어떻게 초대교회의 수장이 되고 사도가 되고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었을까? 이 극명한 차이, 똑같은 실패를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방식에서의 차이. 그 차이가 어떤 차이라고요?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가다가 마지막 3번째 배반했을 때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았어요. 예수님이 뒤를 돌아봤고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와 예수님의 두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예수님의 그 눈이 마주쳤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자기 자아가 산산이 깨져버렸어요. 그 눈이 마주치는 순간 베드로라는 존재, 이 자아가 완전히 유리창이 깨지듯이 완전히 깨뜨려져 버린 거예요. 자아가 완전히 부셔진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자기를 뒤돌아서 자기가 부인해서 쳐다보아서 눈이 마주쳤는데 왜 베드로의 자아가 왜 깨뜨려졌습니까? 자기 자아가 왜 부셔졌습니까? 이유가 뭐죠?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자아가 부셔진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입 맞추어 예수님을 넘기기 전에 예수님과 입을 맞출 때 가룟 유다는 분명히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자기의 눈이 마주쳤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자기의 자아가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자아가 부셔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팔아먹어서 로마 군병에게 대제사장들에게 넘기려고 한 그 거짓된 키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이 마주쳤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깨지지 않았어요. 왜 깨지지 않았죠? 그것도 이유는 하나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유일한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바로 그 차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 때문에 울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지 못해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영광 돌리지 못해서, 내 삶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해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더 높아지고 더 고결해지고 더 복음이 나를 통해서 증거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나를 바라보면서 울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본 적이 언제입니까? 그 눈물은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사람만이 흘릴 수 있는 눈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그분을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있느냐, 사랑하지 않고 있느냐, 그것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얼마나 자신만만했습니까? 기도도 게을리했어요. 성격은 조급했고 충동적이고 겁쟁입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에 재앙에 빠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못났고 부족하고 바보 같고 연약해도 그가 놓치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님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었어요. 가룟 유다는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와 똑같은 그런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의 기회가 없었고 돌이키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진짜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번 다니엘서를 보면서 다니엘을 다니엘이 당대 최고의 국무총리잖아요. 같이 나라를 다스리라고 했던 바벨론의 그 박사들이 다니엘을 미워합니다. 질투합니다. 다니엘을 죽일 음모를 꾸며요. 오직 왕에게만 절할 수 있는 그 조서를 만들고 왕이 어인을 찍게 만듭니다. 왕도 속은 거죠. 그것을 법으로 정해가지고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절을 하면 사자굴 속에 넣는 그 법을 만듭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얼마나 지혜로워요. 다니엘이 얼마나 똑똑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바본가요? 다니엘이 자기가 그렇게 기도하면 자기가 죽을 줄 몰랐나요? 죽을 줄 알아요. 자기가 죽는 존재인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그것을 왕에게 일러 바치고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요. 다니엘이 얼마나 지혜가 있고 똑똑하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똑똑함으로 창문 닫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죽지 않기 위해서 그 똑똑함을 사용해서 잠시 잠깐 기도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창문을 열어놓고 다른 사람들이 다 보란 듯이 그렇게 하고 기도합니다. 자기 죽을 줄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다니엘이 왜 그런 그 똑똑한 다니엘이 자기 죽는 것도 모르는 그런 바보가 되었을까요? 왜 그러죠? 그건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의 마음속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 죽을 줄 알면서도 사자의 밥이 되는 줄 알면서도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을 맞이했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사랑 아닐까요? 오래 사신 부부들이 그러더라고요. 사랑이 밥 먹여주냐, 그런 얘기도 하세요. 여러분 그러나 진짜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 오후 시간에 오후 예배 때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 하나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앉혀놓게 만들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지 않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면서 세례를 받고 세례 요한에 의해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처음에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야, 너 가서 일해라. 예수야, 너 가서 봉사해라. 예수야, 너 가서 사람들을 구원해라를 먼저 얘기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을 향해서 외쳐도 하나님이 대답도 안 해요. 고개도 돌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순간만큼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없어요. 대답하지 않습니다. 외면해 버렸어요. 고개를 돌려 버렸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구약의 한 인물이 생각났습니다. 누구였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칠 때 구약에 살았던 많은 천국에 있는 신자들 중에,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누가 가장 알까? 하나님의 그 찢어지는 마음을 누가 가장 이해하고 있을까? 그 고통을 함께 경험하고 있을까? 저는 그게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믿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이삭을 바칠 때에 물론 네가 나를 정말 경외하는지 알고자 하는 그 시험도 있었지만 거기에는 또 한 가지 이것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아들을 잡으려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 짐을 지우고 나귀를 싣고 갑니다.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올라갑니다. 아들이 물어봐요. 아버지요, 번제할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삭이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찢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 마음이 슬프지 않았겠어요? 번제가 뭡니까? 가죽을 다 벗겨요. 가죽을 다 벗기고 각을 다 뜹니다. 칼로 각을 다 뜨고 온전히 다 태워서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올라가서 말합니다.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는 22장에 그 과정이 생략되어 있지만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번제할 양은 아들아 너다. 하나님이 너를 바치래. 이삭도 아버지에게 묶입니다. 순순히 묶이고 그 불을 지를 그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울지 않았을까? 이삭이 울지 않았을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요. 진심으로 이삭을 찌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말렸죠. 찌르지 마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도다. 여러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라고 울부짖을 때, 하나님의 그 외면했을 때, 하나님의 그 찢어지는 마음, 아들의 그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아픈 마음 누가 할까요? 구약 성경에서 누가 할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겪어봤거든요. 자식을 바쳐봤거든요. 이삭을 묶어봤거든요. 이삭을 죽이려고 해봤거든요. 천국에서 아브라함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내 마음 알지? 너는 내 마음 알지? 여러분, 호세아서에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는 고멜을, 창녀를 데리고 결혼하라고 합니다. 창녀를 데리고 왔어요. 결혼했어요. 고멜이 나갑니다.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졌어요. 하나님 말합니다. 데려와라. 그리고 그를 사랑해 줘라. 호세아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고멜을 사랑해 줍니다. 아이를 낳고 다시 나갑니다. 또 다른 남자의 아기를 베어 하나님 말합니다. 호세아 선지자야, 네가 다시 데려와라. 그리고 고멜을 사랑해 줘라.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호세아야, 이게 이스라엘을 향한 내 마음이다. 그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내 마음이다. 호세아서 1장을 시작하면서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인가? 아니에요. 호세아 선지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호세아야,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마음부터 알고 시작하자 이거예요. 내 마음 알고 같이 일하자. 하나님이 고난주간에 맞이하면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엄청난 뭘 요구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너는 내 마음 알지. 위례성복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은 내 마음 알지.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너를 사랑한 내 마음 알지. 내 마음 알고 이번 한 주간 지내보자. 이번 한 주간 살아보자. 그리고 그 사랑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룟유다는 이 일에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에는요 거짓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압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예수님이 아십니다. 만일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마음과 믿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있다면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의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정말 진실한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의 마지막이 천국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썼는데 에베소서의 숭고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증거한 다음에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에베소서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말을 이렇게 짓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가룟유다와 베드로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우리의 마지막 운명을 가를 수 있을까요? 우리도 때로 베드로와 같이 가룟유다와 같이 실패할 때 많습니다. 넘어질 때 많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가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 깊은 곳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은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그 사랑만큼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과도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바꾸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많은 신자들이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드리면서 자신의 시간까지도 물질까지도 드리면서 나아갔던 것처럼 마침내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 우리의 물질을 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몸을 드리는, 깊이 드리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되신 사랑 그 어찌나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되신 사랑은 증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광고 말씀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한 주간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또 금식도 하시고 새벽기도도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학습 세례 받으신 성도들의 믿음과 확신과 신앙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충계봄 대신방이 담임 목사님과 함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목자 되시는 분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적극적으로 많이 신청하셨는데 더 신청해 주셔서 꼭 신방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반기 새생명 축제가 5월 27일 날 있습니다. 태신자 작정이 진행되고 있는데